조금 전에 유치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양실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찬양하는 소리 들립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우리 인도자 선생님이나 같이 함께 부르는 유치부 어린이들이나 다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걸 들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게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옆방에서 방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듣고 있는 저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이 늘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먼저 가신 분들 지금 어떤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뭘 찬양하느냐? 늘 십자가를 찬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안에 이끌려가지고 삼청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몸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는데 이 하나님이 영안에서 이 사도 요한을 끌어서 천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는데 뭘 찬양했느냐?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여기에 대한 감격의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엄청나게 찬양하는 걸 사도 요한이 보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대한민국 사람만 구속하신 게 아닙니다. 중국, 일본, 영국,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주님이 구속하셨습니다.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의 앞으로 누릴 축복과 권세, 신분, 이게 엄청납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져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제 등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이 보혈의 능력을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셨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절을 당한 겁니다. 거부당함을 당하신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세상의 창건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십자가를 찬양하고 천국에 가셔도 우리를 구속하신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았는데요. 이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죽어 있었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습니다. 운명 가운데 잡혀 있었습니다.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몰랐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믿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우리가 구속받은 사실을 깨닫게 됐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찬양할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천국에서도 보혈을 찬양해야 되고 이 땅에서도 뭐만 찬양해야 되느냐? 십자가 보혈만 찬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최고의 영성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영성 중의 영성, 최고 높은 영성이 뭡니까? 그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성이 뛰어났잖아요. 바울은 자기 배경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바울은 스카이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치면 최고의 학벌입니다. 그의 스승이 대단합니다. 집안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출세길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엘리트입니다.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젊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가 갔는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통해 일어난 기적들이 엄청납니다. 치유의 기적들. 귀신들은요, 바울만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알잖아요. 보면 영적 세력은 알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마귀는 너무나 잘합니다. 바울만 보면 그냥 벌벌 떨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서기와의 7 아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귀신을 잘 쫓으니까 바울의 앞치마만 집어 던져버려도 그냥 나와버리니까 이 바울과 관계된 외투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이 모든 것에 워낙 성령 역사하니까 이게 영적 파워가 막 나타나는 거죠. 그걸 흉내내려고 서기와 7 아들이 흉내내다가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그냥 확 핥기 뿌리고 창피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엄청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요,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사도잖아요. 지금 이 땅에 업으로 친다면 바울은 건축사입니다. 건축사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기초부터 끝까지 다 보는 사람을 건축사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선교사와 건축사, 어파슬과 미셔너리가 의미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면 그냥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제자들을 거느렸습니다.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만 자랑했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한 것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자랑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천국에서도 찬양할 게 한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구속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 저주가 끝이 났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이 복음이 전 세계까지 뻗어나간다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된 것은 뭐냐? 최고 연애를 받은 것입니다. 이 천사 중에 최고 높은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도 계급이 있습니다. 최고 높은 천사가 대한민국으로 치는 별 4개짜리가 뭐냐면 그룹이죠. 케랍이라고 하는데 그룹. 그 중에 한 천사가 누굽니까? 루시퍼는 타락했고 그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메신저잖아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당시 마리아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합니다만은 그 당시 마리아는 한국 나이로 친다면 16세에서 18세 정도,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우니까 이 말의 품격이, 영적인 품격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이가 없어 하잖아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는 아들을 준다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벙어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16살에서 18살 유대인 나라로 친다면 15세에서 17세밖에 안 되는 이 나이 어린 젊은 여인이 너에게서 성령이 너를 사로잡고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너에게 잉태될 것이다 하니까 주의 예정요원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탄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중세시대 때 그린 그림을 보면 마리아 뒤에 오로라가 있죠. 후광.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는 영적인 오로라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귀는 그걸 보면 압니다. 천사도 그걸 보고 압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그 마리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시는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만 됐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도 찬양해야 되고 천국에서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서해안 앞바다에, 인천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다 아십니다. 지금 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아십니다. 하늘에 떠 있는 어마어마한 별들, 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일일이 다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란 말이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신 이 은혜, 예정하셨다 이 말씀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의 모든 코스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도 저희 어머니한테 매일 안부전화 드리는데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어머니 산에 갑니다. 요즘 산에 멧돼지가 많단다. 물려 죽지 않도록 조심해라.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 앞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창자가 틀어지듯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겠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들, 딸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울리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울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뜻,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자녀들의 인생길, 교회가 가는 인생길, 대한민국의 모든 길, 하나님은 다 인생의 코스를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한 명은 부산 일신기독병원에서 태어나고 또 둘째는 울산에서 태어나고 막내딸은 안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시마다 지금 아이가 한 명씩 태어나는 제가 선물을 우리 집에서 받았습니다.
보면 제가 갔던 코스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한 번도 어떤 도시를 가야 되겠다. 제가 경남 어령에 살았으니까 나는 부산을 가야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마산을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부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울산을 한번 가봐야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중요한 시기 되니까 그 타이밍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울산으로 딱 인도하는 겁니다. 나는 안양을 가야지. 한 번도 제가 안양 간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안양 가기 전에 부산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다 세팅이 되고 저한테 건물, 교인 다 준비되는데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그런 hin작이 있는데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문이 딱 막힌 겁니다. 그럼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안양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안양에 있을 때 제가 나는 안산이 좋으니까 안산에 가서 목회해야지 이렇게 고민해 본 적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안산에 제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이 생각을 처음부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도받는데 지금 제가 안산시 단원구 고단동 681번지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위에서 다 이렇게 털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스템이요, 하나님의 전파, 성령의 역사, 이게 렉이 걸리고 있는 게 없습니다. 막 도로에 차가 많이 돌아가지고 막 차가 막히고 막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의 종들이니까요, 신분은꾼들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일투정, 모든 도시, 모든 민족 다 책임집니다. 이 은혜잖아요. 언제 그게 다 끝났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 인생길,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길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복들 다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은 삐뚤어져서도 마음 똑바로 해야지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면 입이 삐뚤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연구해 보니까 육신적으로 돌아간 거 말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입이 삐뚤어진 사람을 주님이 미워하신다고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뭡니까? 입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틀린 말을 하는 거, 왜곡된 말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 불신앙을 막 내뱉는 거 있잖아요. 원망하는 이런 말들, 부모 원망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죄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감사 없는 거 그것도 병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다 섭리하시잖아요. 위에서 다 관장하시잖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은 연계를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도시 변화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가문 변화시키려고 하면, 내 인생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나 됩니까? 미국 대통령, 그리고 중국 1인자, 일본 총리,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나 됩니까?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적인 재벌, 위에서 뭔가 신자든 불신자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아무나 잡습니까? 여러분 명예를 아무나 가집니까? 탁월함을 아무나 누립니까? 인간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다 비슷하잖아요. 뭘 움직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일수록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저도 약간 입이 약간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가능하면 바로 안 쳐다보고 약간 옆으로 하려고 그러고 노력 많이 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말이 삐뚤게 나가는 사람, 말이 꼬여지는 사람, 말이 늘 저주가 있는 사람, 입만 열면 비난하는 사람, 입만 열면 남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 다 돌아옵니다. 그거 입 세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일러 씻어야 돼요. 믿음 고백하세요. 왜냐? 예정하셨으니까. 내 인생길을 주님이 완벽하게 예비했기 때문에 말씀 잡고 달려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누가 예정되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았구나, 예수님을 닮았다면 그 사람 예정된 사람이 확실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 얻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잖아요. 이 땅에 무슨 교회 많잖아요. 이름을 보니까 지명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1교회가 참 많아요. 동네마다 제1교회가 다 있습니다. 자, 교회 이름 상관없이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교회 안에 우리가 소속돼서 인도받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요즘은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외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남편과 살아도, 자식과 살아도, 부모님과 살아도 외롭다고 합니다. 이게 질병이잖아요. 외로움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나는 교회 가는데 외로워요. 누가 내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사실 외로운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사실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인데, 급변하는 시대고 정이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냉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날도 추운데 사람도 춥고 마음도 춥고 다 추운 시대입니다.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뭡니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속에 저와 여러분을 소속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외로움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편한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보면, 또 도시를 다니다 보면 나에게 맞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문이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내가 승리할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무 동기 없이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서 인정함을 받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가족, 교회라는 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조직을 가지고 돌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고 영적 공동체입니다. 신앙이 통하면 누구나 통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맞이단 말이죠. 장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으로 친다면 큰형님 아니면 큰오빠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영적인 서열입니다. 한국은 6.25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서열화 안 되면 안정감이 없는 그런 사회인데,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고 여자분들은 사실은 큰오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은 뭘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적인 에너지가 막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면 만나면 좋고 떨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서 교통을 나누고,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성도는 굉장히 나쁜 신자입니다. 그 별 좋은 신자 아닙니다. 나는 목사님 저는 은혜만 받고 다니겠습니다. 오해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니까요.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형제자매들이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받아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새 생명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단의 권세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악령의 권세아래 있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늘 기뻐하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자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차별 없이 뭡니까? 모든 신자는 영적으로 VIP입니다. 세상에서는 대통령을 VIP라고 하는데, 자,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VIP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늘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가 자기 재산,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먼 다른 나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 다 날려버린 겁니다. 여자들 만나고 뭐 하다가 싹 다 날려버린 겁니다. 거지가 됐는데 굶어 죽게 됐을 때 한 가지 든 생각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어야 되겠다, 품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들 마음하고 탕자 마음하고 날마다 집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마다 더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예수님이 비난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주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위에는 누가 많았습니까? 창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국노라고 욕듣던 세리 제자가 됐습니다. 죄인들 전부 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다 편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비난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을 때마다 더 큰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도 그렇잖아요. 약한 아들이 있으면, 약한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늘 기다립니까? 그 마음은 육신의 아버지가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오더를 내립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지금 완전 거지가 됐으니까요.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십자가 붙잡을 때마다, 죄인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나라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십자가 붙잡고 구속을 받을 때마다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노라. 우리는 과거에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우리는 찾은 바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절구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어려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찬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최후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